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1부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쉽게 겪을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겪으셨는데 2부 또한 뉴욕에서의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2부에서도 역시 예. 그 아까 말씀 나눈 1부 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쭉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교회 활동을 할 때 그 네. 미국에서의 교회 활동과 한국 사람이 여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 하는 목회 활동의 네. 교회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겠죠. 제가 좀 예. 그게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국 목회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이제 목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현상에서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뉴욕에서의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겪은 일들. 예. 그래서 네. 이제 교회를 그 치과 밑에서 하다가 교회가 또 이제 옮겼어요. 교회를 이제 옮기셨군요. 퀸스 블루바드라고 하는 그쪽으로 네네네. 이제 지하로 옮겼다가 네. 그거 한 2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쪽 다시 아무래도 왔어요 이제- 또. 근데 그때는 좀 넓은 지역에 왔죠. 그러니까 교회가 좀 성장한 거죠. 아무래도. 재밌게. 네. 그리고 뭐 새벽기도부터 항상 하니까 음. 아주 우리 교회 주위에는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저 이제 맨하탄 같은 데 나가서 그때 당시에 델리 아무래도, 그로서리 예. 가게 가서 야채도 다듬고 그렇죠. 예. 세탁소도 하고 뭐 꽃가게나 이런 데서 일하는 네.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공적 네. 공장 같은 이런 데서 일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참 힘들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다 나오니까 이제 목회를 하게 됐던 거죠. 근데 목회하던 중에 제가 누구를 알게 됐냐면 현재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이재서 박사님이 그때 네. 그때 그 박사학위 공부를 하러 왔었어요. 아. 그분을 알게 돼요. 제가 예, 미랄 선교단이라는 예. 선교단이 뉴욕에 처음 생길 때에 네. 제가 이렇게 도와주다가 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가까워진 거죠. 형제처럼 같은 예, 또 예. 종 지내다가 그 형제처럼 네, 잘 네, 지내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96년도에 그분이 미랄 선교단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는 뉴욕이고 네. 제가 뉴욕인데 뉴저지 쪽에 네. 미랄 선교단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난 미랄 선교단 장애인들 사역하는 건 알지만 그냥 뭐 하도 목회가 이제 중요하니까 나는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강원호 목사라고 그분이 네. 이제 미주 와싱턴 쪽에서 미랄 선교단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예 보따리 싸고 내려와가지고 2박 3일을 우리 집에서 같이 진을 그냥. 치고 있으면서 뉴저지를 맡아달라는 거야. 뉴저지 네, 그쪽에 네, 지금 네. 이제 미라를 막 준비했는데 그분이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야 되니까 비어 네. 있으니까 그것을 목사님께서 하기 너무 좋다. 그래서 뉴저지 그 미라 성교단을 예배 인도하고 다니다가 장애인 사역으로 쏙 빠진 거예요. 어떻게 또 그렇게 되죠? 야, 장애인 사역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장애인 사역으로 쏙 빠지니까 그래도 목회는 한 번도 지금까지 네. 목회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이 그때 장애인 사역에 거좀 주류를 하다시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뉴욕에 관계된 뉴저지에 뉴저지 장애인들.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뉴욕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좀 뭐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교통도 좀 수납도 힘들고. 많이 되고 네. 그러던 중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뭐야 또? 우리 아이가 유치원 갔다 오는데 집이 호응한 거예요. 아파트가 그냥 트럭 갖다 대고 다시 들어갔어요. 다 실어간 거예요. 그곳에 내가 아까운 것은 우리 꼬맹이들 그 반지 돌반지 우리 네. 집에서 해준 뭐 귀금속 같은 거 다 날라가고 내가 한국 돈을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다 날라갔지. 다 아끼든 뭐든 다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 집이. 그래서 뉴저지로 이사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시. 뉴욕에서 한 10여 년 살고 네. 그다음에 뉴저지에 지금까지 살게 된 거죠. 그때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네. 그렇죠.
네. 우연이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뉴저지의 교회로 이제 그 집만 옮긴 거죠. 교회는 뉴욕에 있고. 네. 그래서 그쪽에 더 열심히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장애인 사역을 미친 듯이 해서 정말 저는 그러게요. 장애인 사역으로 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2001년도 7월 달에 그것도 그 우리가 그 이제 장애인 미랄 선교단 그때 이제 전체 단장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미팅이 있었어요. 네. 미팅 끝나고 난 그날 오후 4시에 네. 주님께서 이제 여기까지다. 음. 그래서 장애인 진짜 저는요 정말 솔직하게 네. 장애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느냐? 심각한 그 얘기잖아요. 정도. 저도 아이가 그때 당시에 둘이 있었거든요. 네. 큰 아이는 글로리아라고 하는 딸하고 밑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네, 네. 애가 어린 아이인데 네 아이들 있지만 네가 장애인 이 뇌성마비나 아무 이 관계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그 장애인을 대신 죽을 수 있느냐? 그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에.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장애인 활동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어느새 벌써 2000년도로 좀 넘어왔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2000년도로 되니까 우리나라 국가 발전도 좀 상당히 어느 발전했죠. 정도. 그리고 이제 그때의 미국의 여러 상황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때 이제 교회 활동은 주로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우리가 뉴욕에 교회가 주일날은 교회가 있으니까 뉴욕으로 가서 네. 예배를 인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장애인 사회가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네. 주님께서 하루 아침에 장애인 사역을 그만두라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네. 그 응답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7월 달이니까 8, 9, 10, 11월 네. 이제 한 4개월 정도를 그냥 교회만 뉴저지로 교회를 옮겼죠. 그리고 나서 네. 뉴저지의 그 크랜포드라고 하는 지역에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꽤나 이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네, 모여서 네. 재밌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고 있던 중에 목요일 날 어느 날 목요일 날 이제 우리가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좀 일찍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고아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난 그때 이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미랄 선교단 그만둔 지가 엊그저께인데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미랄 그렇게 열심히 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그만뒀을까? 혹시 무슨 사고가 났나? 그래서 일이 있나?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존심도 있잖아요. 네. 주님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간 동안 주님께서 늘 부르시는 거예요. 고아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고아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설교하다 보면 고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TV 같은 거 신문을 봐도 고자가 여기 있고 아자가 있고 고아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고아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고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2002년도 2월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래층에 내려가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아주 칙칙하고 냄새나는 도포를 위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그런데 그때 눈을 뜨면 죽는 거예요. 그때 제 심정에. 네. 냄새도 나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아이 중에서 두 번째 아이 에녹이가 제가 미랄 선교단 할 때 태어났고 미랄 선교단 제가 그만둘 때 그때 7번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의 다 죽은 상태에서요. 마지막 7번째는 지금 몇 번째요? 7번. 두 번도 아니고? 7번.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때는 진짜 이 그 부평에 있는 그 역 옆에 있는 부평 사우나가 있는데 그 사우나에서 새벽에 아이를 데리고 거기 제가 한국 나왔을 때 그 새벽에 그 냉탕에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 아이를 껴안고 막 두드리면서 그때 제가 머리가
진짜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주님 이 아이 죽으면 나는 예수님 없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없다고 할 겁니다. 이 아이 살려내야 됩니다. 막 두들겼더니 아이가 물을 토하면서 울더라고요. 이야 그거는 7번째인데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7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애를 또 잊어버렸어요. 그 미국에서 애가 잊어버리면 찾기 거의 못 어렵거든요. 찾잖아요. 그 이제 시사이드 하이시라고 하는 그 바닷가가 있는데 뉴저지 수만 명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럼요. 예. 모르는 그 장대에서 그곳에서 한국에서 저희 이제 금강원에 다니는 그 가족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네네. 애랑 같이 거기 구경 갔다가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것은요 기적적으로 만났군요 다시. 애를 훔쳐서 차가 막 떠나려고 할 때 그걸 잡았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냥. 심각합니다. 그 뭐 애가 또 2층에서 또 떨어져 가지고 그 유리창 우리 2층에 살았거든요. 뉴저지 살 때 유리창에 박살냈는데 그 유리창이 얼마나 그럼요. 제가 장애인상을 했으니까 목이나 눈이나 이런 데 찍으면 아이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하나 없이요. 정말 조금 상처만 있을 뿐이지 그거 그러니까 7번 중에 그런 일이 있어. 그때 이제 주님께서 고아를 해야 된다는 걸 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싹 떠나가더라고요. 그 아까 덮었던 예, 것이. 예, 예. 그러더니 향기가 싹 올라오더니 우리가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갑자기 뭐가 확 씌는 거 같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스폰지처럼 빨간 이 뛰는 이 가슴이 이게 내 거다 하면서 내 가슴 속에 퍽 소리가 나도록 팍 넣어주는 거예요. 들어왔어 지금 저한테도. 그래서 제 가슴 속에 그게 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감동이 지금까지 아이, 그러겠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그럼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건 아마 평생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평생 사명이 돼야 하고 평생 우리 목사님을 붙들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승은 원씨예요. 이름은 동력이라는데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원동력. 그게 이제 그 그래서 힘에서 이제 나오는 거야. 그 아이의 그때부터 우리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고아가 내가 죽으면 이 아이가 당장 고아가 되는데 그렇지. 맨날 아빠하고 네네, 네네. 뛰어던 큰딸 또 철없이 노는 아기를 받을 때 고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 그때부터 펑펑 울면서 한 2주 동안 그리고 그 이해에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하여간 그걸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아에 대해 제가 모르잖아요. 네.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물론 이름은 이제 주님께서 주신 거죠. 고아이드라고 해라. 고아이드는 앞으로 나가자, 전진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어헤드. 고어헤드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때 러커스 대학의 장성환 교수님이 있었어요. 제가 장애인 사역할 때 알게 됐던 교수님인데 네. 그분에게 영어로 좀 이걸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만들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어헤드가 너무 멋있습니다. 고어헤드를 A자를 붙이면 고아가 되고 그렇지. 밑에는 헤드가 되는데 목사님이 고아를 훈련시켜서 헤드 리더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이 A자만 이쪽으로 붙이면 고아 헤드가 돼서 의미도 좋습니다. 아니 그러게. 근데 그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몰랐어요. 그래서 고어헤드를 붙여서 이제 쓰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아를 이제 돌보게 되죠. 고아를 위해서 이제 좀 몰두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게 이제 2000년도 한 몇 년도까지 그게 2002년도였는데 2002년도 2월이었는데 그래서 고아를 모르니까 그 4월 달인가 그리고 고아애들 그 비영리로 만들 때요 막 기적으로 막 제가 이제 미랄 고만둔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제가 장애인 생활 때 샘 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그 아버지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다 경제직을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 등록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한국으로 나왔죠. 네. 한국으로 나와서 고아원을 찾아서 그때 한국의 고아들을 하나하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도왔습니다. 우리 그러면 그게 한국의 몇 년도까지 그 2002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아, 한국의 고아들을 돌보다가 네. 비영리는요 한번 정말 조금 잘못하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2009년도에 제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역 우리가 고에드가 한국에도 한 열 몇 군데 브랜치가 있었고 네. 미국에도 한 열 대여섯 군데 브랜치가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에 브랜치를 세우는 A라고 하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유난히 와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는 그분이 참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이제 고아 비슷한 출신이더라고요. 그 저기 울산에서 출생했는데 네, 네, 네. 그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깡 주먹으로 성장하면서 서울에서 뭐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저는 믿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 때문에 굉장히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목사님들도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주님께서 다시 또 힘을 주셔서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 세계 고아를 돌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점으로부터 이렇게 점포하는 맞습니다. 변화되는 그러면서 영역이 넓혀져가는 대단하죠.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많이 미워했나 봐요. 맞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미워했던 것 같아요. 야, 아니, 천천히 가. 아니, 그래야 그렇게 되는데 그 어려움으로 너무 뛰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예.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시고. 아니 근데 그 과정이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억울하다는 거 알죠? 목사님들도 억울하면 아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아이들 한국에서 고아 아이를 두 아이를 여수에 있는 두 아이를 제가 아이로 입양해 가지고 미국에서 유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모든 비용을 다 들여서 네, 공부를 네. 시키고 있는데 네.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친구가 목사님 내가 데리고 키울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또 해서 그 아이를 필라로 옮겼잖아요. 네. 옮기고부터 비용이 나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족이니까 또 집 방도 충분했고 네. 그런데 그 집으로 가니까 이건 뭐 비용이 뭐 말할 수 아무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다시 데려와서 집으로 데려오니까 그분이 이제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중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인터넷에다가 알릴 때는 이상조 목사님의 캐딜락을 뭐 몇십만 불 가까이 가는 캐딜락을 타고 다니고 목사님은 우리 이제 그때 집사람이 이제 그 네일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때 이제 그 집을 이제 어렵게 이제 기초를 준비하게 됐었는데 네. 이상조 목사님은 50만 불짜리 뭐 집을 사가지고 그 이제 후원금으로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낸다고 그러면 우리 친구가요 분당에 있는 친구 목사가 가까운데 이메일을 2번, 3번 받을 때까지는 이 목사는 그럴 사람 아니야. 4번째 받으니까 이 목사가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5번째 받으니까 이 목사가 정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그걸 경험하면서 그때도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 다음 날 변호사하고 약속해서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김천 목사님이라고 뉴저지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저를 도왔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장애인 사회가 아니라 고어에대 사역할 때 그분이 도왔는데 그분이 와서 목사님 갑자기 온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보고 싶어서 네, 네. 왔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털어놨죠. 네, 목사님 절대 법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아프지만 쓰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법으로 하면 주님이 손을 놓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법적으로 안 하고 그냥 놨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만약에 그때 그럼요. 내가 이겼어 봐.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 여기 인천이든 대구든 뭐 저 전주든 또 대전이든 그 수많은 고아들이 이상조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막 재가 내리가 막 난리가 나는데 신문에다 내가 이겼더라도 그런 사고가 있다고 그러면 그럼요. 그 애들의 그 가슴이 무슨 얼마나 아픔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러게요. 그게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그 미움이라는 것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제 너 한국만 하지 말고 세계를 넓혀라. 그래서 전 세계 아이들 100만 명, 우리 한국의 아이들 100만 명, 200만 명을 두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몇 년도부터? 그게 2009년도부터입니다. 그 오래됐네요. 오래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고아들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2009년도에 그렇게 되면서 그 뒤에 또 뭐 유엔과 뭐 이렇게 같이 일을 준비하고 뭐 이런 걸 맞습니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다 더 이제 확산 일로에 나가게 맞습니다. 되고 예. 그런 관계에 대한 거는 어차피 또 이제 우리가 저는 사실 2부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야기가 2부로 끝나야 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3부에서 다시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와 함께 뭐 앞으로 그러면 나가야 할 비전이 너무 크니까 맞습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 3부에서 다시 한번 나누는 걸 해야 예, 되겠습니다. 줄여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시청으로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